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3월 26일 날 어제죠, 토요일 날 아가페 교회 설립 5주년 기념 및 그리고 장로 장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크게 기쁨과 영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수고한 우리 봉사자들과 또 특별히 이번에 장로로 세워진 우리 장덕열 장로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지혜와 기름 부으심이 가득해서 정말 교회를 가장 영화롭게 빛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랑 우리 장로님 두 분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장 밑에서 섬기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자기의 권위와 있는 것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 오늘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같이 앞장서는 깃발을 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만 잃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섬겨주신 모든 직분자들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직분자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이런 모든 은혜를 받아야 되는 말씀이 과연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된다. 예수 부르심 따라 살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요 목적이요 삶의 방향성이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사역을 하고 이것을 위해 그런 결과물들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정과 칭찬이 우리 아가페 교회와 직분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삽시다. 한번 이렇게 귀한 메시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많이 듣죠.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무리, 그룹, 또 예수를 믿는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 이름은요. 신약시대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마리아라는 깨끗한 처녀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근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잠자리와 동침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아이를 낳게 되죠. 그때 같이 교제하고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약혼한 사이에 있던 요셉이라는 청년에게 앞으로 미래 남편이 될 사람이죠. 그 청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그 이름을 알려줍니다. 너가 애를 낳을 건데 마리아가 애를 낳을 건데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한 것이죠. 그러자 이 요셉이 물어봐요. 하나님
천사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자, 천사가 알려준,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가 알려준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은 그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들의 죄에서 구원해 준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준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예수라는 것이다 라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지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한 글자로 표현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핵심 이름의 뜻입니다. 구약시대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시대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 있죠. 모세의 후계자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예수와 여호수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신약 시대의 헬라어로는 예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죠. 신약 시대에도 예수라는, 그게 신약 시대 헬라어로는 예수로 바뀌면서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님만 갖고 있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요 굉장히 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남자의 이름이 뭐죠? 국어책에 그렇죠 등장 철수, 영희, 그렇죠. 우리 오징어 게임 보면 영희 있잖아요. 그래서 철수, 영희 제일 많이 흔하게 나오는 이름이 바로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이름이라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오는 가장 많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왜요? 여호수아라는 구약의 인물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여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수십 년의 삶을 다 끝내고 그 땅을 정착하여 풍족한 삶을 살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의 다음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유대인들은 그래, 이왕이면 내 아들이 저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롤 모델로서의 이름으로 예수,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흔한 예수라는 그 이름, 구약에서 그렇게 흔하게 많은 아이들에게 지어줬던 이름,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그렇게 많이 지었던 그 이름들 중에서 특별히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아기들 중에서 특별한 한 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이름은 같지만 그의 삶과 그의 삶의 가치를 통해 사람들에게 선한 최고의 영향력을 끼쳤던 한 아이의 이야기, 한 청년의 이야기, 그렇죠? 그의 고귀한 죽음의 이야기, 그의 삶의 부활의 그 이야기,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태평성대를 가져왔던 지도자의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미지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천사가 알려준 가장 중요한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저희들의 죄에서 그를 모할 것이다, 구원하여 될 것이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을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특별한 한 사람, 이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한 사람,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게 될 바로 그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핏값을 지불하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는 우리들이죠. 그리고 삶의 마지막 그 끝이 비참한 우리들이지만 그 비참함이 행복으로 바뀌고 그 비참함이 영광스러운 찬란함으로 바뀌게 될 수 있도록 만드셨던 분이 예수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이제는 벌벌 떨거나 영원한 그 세상의 그 내세 이후의 모든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라는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찬송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 시대에는 가장 많이 불렀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못 불렀거든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왜?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감히 죄인의 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유대인들은요 구약 시대에 담지를 못했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그들이 불렀던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요.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지요. 여호와 하면 유대 사람들은요 안 따가도 벌떡 일어나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빗대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그냥 입에 담지 못했어요. 늘 정결함을 유지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내가 혹시나 죄를 범한 것이 없지 않나 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로 그렇게 호칭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떠한 일이 생기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름을 두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성전에 들어가는 자마다 여호와를 보게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 이름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창문을 열고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하여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든 창문을 열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든 여호와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은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부터가 중요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진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을 더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 존귀 여기고 그 이름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높은 보좌에 계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잖아요. 죄인된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우러러 볼 수도 없고 하나님한테 말도 못 걸고 그 이름도 꺼낼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다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리 느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거룩하신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셨던 가장 높이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 가족들을 늘 가르칠 때 그리고 전도 훈련을 할 때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이든 초신자든 아니면 불신자든 아니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든 이런 질문을 할 때 되게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어야만 됐나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 하나님은 전능자고 전지하시며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인데 꼭 그 방법만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굳이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마치 자기의 사랑을 강요하는 것처럼 꼭 목사님, 하나님이 꼭 그렇게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됐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자, 이거를 신학적으로 다 풀어가기에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에요. 하나님 세운 법칙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말하죠?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가 있으면 그 값을 치르는 게 사망으로 치르라는 거예요. 사망은 곧 뭡니까? 피와 연결되죠.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제시하거나 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라는 그 이름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불하셨는가? 그 지불의 행위가 죽음이거든요. 피를 흘림이거든요. 이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붙잡는 이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의 내용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왜 중요한지를, 그 죽음의 가치를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깨닫고 있지만 또 말로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족을 가르치면서 한 대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제 우리 장로 장례식에도 왔던 한 이쁜 자매인데, 제가 이런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꼭 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값은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러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건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 준 것이란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20년 만에 처음으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이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내용이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인데,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설득을 하고 기독교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해시키고 또 믿음의 단계까지 이끌어갈 때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 그 이름의 가치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신약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이름이 어떠한 가치와 의미, 또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그분께서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생각하면 저 멀리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거룩하시지만, 깨끗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랑이 많으시고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안 줄 아세요? 그렇게 박해가 가장 강력했던, 로마의 식민자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확신을 갖고 살았어요. 많이 배운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모였어요. 그런데 그 모인 곳에서 그들이 외치고 믿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 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삶의 죽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고 믿었던 그러한 무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세상에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로마의 엄청난 박해서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장을 보면요, 오늘 우리는 4장을 읽었지만 이 4장 전의 내용의 3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문을 열고 나니까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구름대처럼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 모이는지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알겠죠. 한국교회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오면 예수 이름보다 뭐가 많습니까? 상업적인 이야기, 세상의 물질 이야기, 성공 이야기, 자신이 경험해서 복받은 이야기만 얘기합니다. 정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오직 그 성공, 나의 인생의 모든 안녕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의 복음의 그 능력이, 본질이 점점 그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저는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아가페 교회가,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문을 열고 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다 성전에 모이고 다시 회심하고 주 앞에 돌아오니까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입구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앉은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앉은뱅이는 돈이 없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40대여 보이는 남자였는데 들어가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손을 내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뭐라고 감동시켰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있는 거 넣어 주어라. 예.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보태주어라. 이런 감동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어떤 감동을 받느냐? 너가 고쳐주어라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지요? 너가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습니까? 자, 의술기술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날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만을 외치는 그러한 초대교회 지도자였을 뿐이에요. 그에게 있는 것은 그의 병을 고칠 능력도 그의 필요를 채워줄 물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예 0%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앉은뱅이 앞에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쳐다봅니다. 앉은뱅이는 자기에게 뭔가 동전이라도 한 입 던져줄 줄 알았겠죠. 뭔가 어떤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겠지요. 근데 베드로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돈 없다. 네가 기대하는 거 나에게 없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앉은뱅이가 그럼 나한테 왜 왔지? 나한테 뭘 요구하려고 그러지? 나한테 뭘 하려고 하는 걸까? 호기심이 있겠죠. 그때 외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예수 믿어야지 쉽게 던질 만한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는 쉽게 이해해서 그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고 믿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늘 체크하십니다. 그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고귀함,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를 정말로 마음 가운데 감격과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 베드로 사도의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세상적인 건 아무것도 없지만, 너에게 보태줄 의료기술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건 딱 하나 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다음 외칭이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였어요. 이 40년 동안 성전 앞에서 구걸했던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은 아마 걷는 걸 거예요. 아니면 돈 한번 못 걷더라도 돈 한번 누가 한번 돈벼락 맞아가지고 내가 한번 편하게 한번 호의호식하며 살아보자.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래도 걷는 거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금과 은은 채워주지 않았지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아마 걷는 거예요. 평생에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 소원을 바로 이루어 줍니다. 근데 무엇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다리를 움직이면서 일어서려고 안간히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아까 6절을 봤죠? 일어나 걸으라. 근데 그 다음 7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고 벌떡 이렇게 세웠다라고 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잠깐 오래 앉아있으면, 우리 남자들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아있으면 어때요? 다리 저려가지고 일어나다가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못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일어나 걸라고 바로 일어나고 막 뛰었을 거 아니에요. 막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힘을 얻어서 펄펄 뛰면서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 이야기가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반대 세력이 있죠. 그게 오늘 4장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사람을 고치고 이 사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 추종자들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내고 또 함께 우리 멤버십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대시하는 건 누구예요? 반대 세력이거든요. 반대 세력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탄의 어떤 우리의 공격의 대상이다라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도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정말 균형 잡힌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저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베드로가 증언하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소동이 났는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소동은 났고 소문은 났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베드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점점 예루살렘에 많아지고 있고 병자까지 40년 동안 걷지 못한 병자까지 증거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도요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에 재판석에 끌려 나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석에 앉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대제사장들은요 어떻게 저것이 가능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기록한 대로 이렇게 묻습니다. 자,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부분이죠.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궁금한 거예요. 증거는 있으니까. 그런데 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 무리의 그 도는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는 그들을 잡아서 족치는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신문을 하면서 자신들의 궁금증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를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이 기적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 이름을 빼고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다.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싸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가페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정말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러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석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쳤던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는 부흥해요. 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장로 장립을 하고 설립 5주년 예배를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해놓은 건데 다시 한번 보고 자야지 하고 봤는데 이 마음이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부족한 종에게 저를 붙여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제가 더 바른 길로 가라고 부족한 저에게 붙여준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진 장로님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의 영광입니까? 저의 이름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업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없어도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면 돼요.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부르실 때 예수의 이름만 남는 교회, 이지용이라는 목사 이름 없어도 돼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은퇴 목사 물론 좋아요. 그 목사님의 헌신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남으면 돼요. 우리 두 분의 장로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헌신하면 돼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칭찬과 업적은 우리가 낮아지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겸손한 자들은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했다라고, 내가 직분을 맡았다고, 내가 사역을 했다고, 내가 막 나팔 부고 다니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상을 너희가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구절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까? 주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지금 사순절 기간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와 의미들을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과 그 묵상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갔던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가장 뛰어난 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축복이 예수님에게만 적용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상급을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존귀함, 그 권세를 아주 잘 아는 존재,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요 오늘 그 재판장을 할 때 그 재판에 많은 대사장들이 그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그들의 그런 증거를 없애고자 그렇게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기적이 없애고자 했을 때 그에게 베드로를 계속적으로 협박합니다. 딴 데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말하지 마. 그러면 풀어줄게였어요. 풀어줄게. 타협이 들어간 거예요. 이 나라에 이제 되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타협을 해요. 그죠?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이번에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의 법이 이러한 좋지 않는 부정부패가 아니라 정말 정직과 공의로 아름답게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이죠? 타협이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에게 타협이 들어왔어요.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일을 계속 증거하지 않고 없던 일로 하면 내가 풀어줄게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목숨 걸었어요. 감옥에서 죽더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왠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찬양합니까? 여러분의 감정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이름, 이렇게 능력이 있는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고 자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죄 때문에 위축되거나 지금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아가페 교회가, 우리 직분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삶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문턱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 능력, 권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목숨을 걸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했죠. 질문했던 것, 베드로가 오늘 대답을 할 때마다 뭐라고 하면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너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재판장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 그런 내가 너 그런 일들 하지 마라고 공갈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행한 일들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예화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전화를 돌렸어요. 우리 장로 장립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 전화를 돌렸어요. 그런데 제 마음가운데 큰 감동이 오신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기 화분 보면은 한 분이 화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화분을 보내신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 시골에 사시는 권사님이죠. 혼자 사셔요. 그래서 권사님, 어제 장로 장립에 언제 또 이렇게 화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축하해 주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8시쯤에 전화를 드렸죠. 그러면서 권사님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로우시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래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 따라 가셨고 혼자서 이제 시골에서 계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기도하시는 권사님인데, 저는 이제 혼자 계시니까, 자녀들은 다 서울에서 결혼하고 서울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혼자 계실 것에 대한 적적함 때문에 제가 그 마음에 늘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저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없어요? 여기는 시골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할 일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집에 돌아오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외롭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신기한 건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 권사님 말씀이 그래요. 기도하면 외롭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외로워져요. 근데 제가 물을 쳤어요. 열심히 일해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외롭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잠깐이죠. 그러나 인간의 그 외로움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기도하니까요, 목사님 외롭지 않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뭔가 이상하고 찜찜하고 외로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 전화를 끊고 설교문을 다시 보면서, 그래,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의 외로움마저도, 인간의 심리적인 이런 불안함마저도 예수의 이름,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 있으면 해결이 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권사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 이름,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예수 이름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민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로의 문제도, 인생의 모든 여정의 문제도 예수 이름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오늘 맡겨진 직분과 사명, 또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여는 찬양 때 이 찬양했거든요. 예수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직들은 이 찬양이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라는 이름 한번 불러보면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 큰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아까 여는 찬양 때 불렀던 그 느낌과 지금 오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떠한 느낌과 감정과 은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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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목적이요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사명, 직분, 역할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오직 당신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은과 금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걱정과 염려도 예수의 이름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가장 크신 그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또 아버지 큰 위협들이, 큰 공포와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뚫고 뛰어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돈이, 명예가, 권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전부요, 가치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걱정과 근심,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초대교회 폭발적인 이 부흥의 역사가, 그 기적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또 앞으로 있는 모든 승리의 역사가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서가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